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아이를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달려오죠. 네. 점점 이제 나이가 차가면요, 어느 순간 아이 이름을 부르면 그냥 바로 오지 않고요, 저 멀리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빠 왜요? 엄마 왜요? 라고 물어보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게 이 왜요도 아니고요, 왜라고 답이 짧아지게 되어지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란 말은 표현은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는 그냥 부르면 바로 다가오는데, 점점 머리가 커가니까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바쁜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이지 하면서 왜요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라는 것은요, 그 내용의 표현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죠. 앞서 여러분 32장 전반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왕 그 시리의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갇혀 있느냐?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시디기야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지금 예언자가 선포했을 때 이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을 거란 예언이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자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그 시리의 뜰 안에 가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명령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만약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 예레미야, 정말 고생했다,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너희 조카 하나멜이 너에게 올 텐데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할 것이다. 아나솔에 있는 땅을 너에게 사라고 할 것이다. 그가 오면 넌 그 땅을 꼭 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조카 하나멜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물려줄 지금 친척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 땅을 팔아야 한다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사게 되어졌죠. 그 땅을 사서 현대로 말하고 한다면 지금 공증까지 해서 매매 등서까지 받아서 이 자기 소유로 땅을 사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땅을 사라고 한다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예레미야 입장을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왕 앞에 언제든 죽을지 모르는 풍정동화의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이 성이 지금 바벨론 포위당해서 언제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를 맞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는 상황에 누가 바보처럼 땅을 사겠습니까? 하물며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자기의 물러든 자손도 없는데 왜 이 땅을 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저 입장이라면 바보같이 이 땅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삽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첫 번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만족과 기쁨과 성공과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우선순위의 일들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우선순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늘 가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평강과 안정을 한 목적을 가지고 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각자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가운데는 뭡니까? 각자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새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선순위가 매번 바뀐다는 거죠. 힘들 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좀 평안할 때는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매번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절대 순위로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 순위인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 순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두고 있는 예레미야도 이렇게 정말 땅을 사는 순간, 매매 증서를 넘기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이 땅을 사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우리 2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야여, 주께서 내가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5절 표현처럼 이미 땅을 다 소유해서 매매를 넘기려고 했는데, 증인을 세웠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 이 땅은 결국 갈대인의 손에 넘어갈 것인데 왜 이거를 사야 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완전 승승장구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적군인 애굽의 군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렇게 모세가 외쳤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것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척박한 광야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이 광야를 만난 순간부터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그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로 죽게 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난 순간부터 그 마음 가운데 늘 불만만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외굽에 끌어내서 이곳 가운데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왜 차라리 외굽에 내놓지 이렇게 끌고 와서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왜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광야란 40년을 통해서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순간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만 남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을 때 행동할 것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잘 되는 사업도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 잘 듣던 아이도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내 육체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내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줍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준다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왜 다가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의 솔직한 고백을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아멘. 그는 현재의 상황을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요즘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많은 가정을 뭐라고 하면 애국자 가정이라고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애국자 가정입니다. 저희 집에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 둘에 이제 딸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남매가 보통 이 생일이요, 이 9월달,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방입니다. 또 하필 또 내일이 또 큰아들 생일이에요.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저에게 항상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요청이냐? 생일 선물을 예약하는 거예요. 이 생일 선물을 언제부터 얘기하냐? 달부터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아빠 이게 갖고 싶다고 생일 선물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요, 점점 이 생일이 다가올수록 아이의 요청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빈도가 높을까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점점 가까울수록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생일 선물, 이거 생일 선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 살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하는 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긴박한 순간이 다가올수록 그 빈도수는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내 상황, 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되는 게 대부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초점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기도의 고백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한 단어, 주께서. 모든 고백들마다 주께서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어땠냐면 주님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모든 기도의 대목들마다 하나씩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의 기도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어떻습니까? 외국 민족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서 가운데 어떻습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성 앞에 포르는 현실 앞에 애통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갈대인의 손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과 그들의 집은 불타오를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갈대인의 손에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반복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해서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요, 자녀를 불태워 몰렉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유대의 백성들이 모든 집안마다 바알 앞에 전제를 드리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예레미야가 그 하나멜의 땅을 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현재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결국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돌아온 그 다음에 그 유다 백성이 이적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땅의 소산을 먹을 거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사건이 오늘 하나멜의 땅을 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선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돌이켜 이 땅에 불러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땅의 소산을 먹는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코로나19일 겁니다. 저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0년 이렇게 힘든 한 해가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코로나19가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 끝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장시간 동안 이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해서 서로 이렇게 거리 들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들어서 이렇게 텅텅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설교할 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확산을 말미암아 교회가 비난을 받을지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이 온라인 현장 예배 자체가 세상 가운데 염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힘든 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늘 불확실 때문에 늘 힘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풍랑을 왜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의 삶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아픔과 힘듦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제가 7, 8월 동안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 8월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왜 모두 매일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 왜인 겁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질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원망할까 불평할까라는 선택을 하지 않냐고 저의 길은 뭐냐? 예레미야처럼 그냥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계속 저한테 들려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 찬양을 어떻게 됐냐? 매일마다 그 힘든 시간마다 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웨이메이커라고 우리 말로 하면 큰 길을 만드신 주라는 그 찬양을 정말 매 순간마다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로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CCM 가수 시나크라는 여성 사역자의 곡입니다. 최근 제가 아는 소식을 보면 이 시나크라는 여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썼냐면 저 먼 아프리카에서 이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라서 더 의뢰가 되어졌습니다. 이 찬양을 접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이 찬양처럼 주의 행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은 뭐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코로나19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어떤 누구도 절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왜라는 질문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의 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간절히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이 깊은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젠간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땅의 소산을 먹는 그런 기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정말 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누가 일하시냐?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묵묵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그 순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슬픈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임할지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며 기뻐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그 뒤에는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오니 이리의 심령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 나갈 때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말 못한 제목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할지 믿사오니 들으시고 말씀하여 붙잡아줘서 그를 홀로 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늘 일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들과 늘 동행할지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각자 드린 물질들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지 믿사오니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야베스의 복의 복을 더하시며 지경을 넓혀는 역사가 임할지 믿사오니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 복받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어느 때보다 이 예레미야처럼 슬픈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시고 여도순번 교회와 여도순번 분당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 이영 목사님, 우리 항상 목사님 기도할 때 건강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각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의 성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